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주일이며 또한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크게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누가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당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주신 말씀인가? 아주 중요한 시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회이죠. 그 중요한 시점,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할까요? 아마 첫 번째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전략, 전쟁에 이길 꾀와 전략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생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5년을 은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했고 잘 대처했어요. 이제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임직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1장 8절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be strong, 강하게, and very courageous, 용기를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겁먹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들라.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게 보일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마음 떨어지지 말고 말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90세, 80세로 만나면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70세 정도 된, 오늘날 말하면 70세.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명령과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여호수아는 이미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그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파별로
지휘관, 리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적은 수이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큰 지파 가운데 대표가 여호수아.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이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상황을 보고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시는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을 잊어먹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달려왔어요. 세상처럼 득달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게임 끝. 상황 오버.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전쟁터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최전선에서 싸운 대장입니다. 모세가 싸우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를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후방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는 그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기적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평생 그거 먹고 살았어요. 매출하게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만큼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에게 1대1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특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나이도 80세, 인생의 경험도 있어요. 이미 40년 전에 지파의 대표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체험한 사람, 기도를 체험한 사람, 위대한 리더 모세로부터 1대1로 훈련받은 사람,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낮과 같은 일이 잘 풀리는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운 시절이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좋은 조건이 있든 좋지 않은 조건이 있든 간에 말씀을 붙들어라.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에 집중해 왔어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7가지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더 바이블, 더 큐티, 더 진리, 더 증인, 더 메시지, 더 3927, 더 지혜. 더 바이블은 성경 통독입니다. 하루 15번씩 9개월만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씩 9개월 성경 통독. 그 다음에 더 큐티는 개인 큐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설교가 목사님이 만들어준 밥을 먹는 거라면 큐티는 내가 밥을 만들어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자기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증인은 선교 훈련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여러분, 선교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선교는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감동이 있을 때 선교할 수 있는 것, 그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메시지는 말씀 전하기.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 순모임, 그리고 신우의 예배, 그리고 각종 예배 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성경 강독입니다. 성경을 한 권씩 선택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한 절씩 읽어가는 겁니다. 숲을 보는 것이 더 바이블, 성경 통독이라면 나무를 보는 것이 더 3927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지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 체험을 나누는 것이 더 지혜입니다. 그에게 주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나눔. 그 다음에 간증이 있습니다. 좋은 간증을 듣고 나누는 것. 그리고 좋은 영상물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고 함께 나누는 것. 이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진리.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창조냐, 진화냐? 과학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도를 따라 개척하며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무수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답을 얻는 기독교 세계관, 그 더 진리입니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콘텐츠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아름답게 주신 선물 2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움직이며 성경 공부하는 것. 초창기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무엇입니까? 회사에 모임 장소에,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그리고 시간대도 성도님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 20명, 15명, 30명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서쪽에도 동쪽에도 장소만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그 장소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도 줬지만 가져다 한 것은 랜선상에서 만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그 모임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하고, 동시에 각 위치에서 성도님 모이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 스펙트럼 통해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 1시든 2시든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랜선상의 모임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각 처소에서도 들어와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라라는 말 앞에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말씀을 붙들면 형통케 해주겠다.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사막에 나는 길은 강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에도 길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의 마음도 내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길을 열어서 일이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질문,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다. 이것이 80세 이후에 110세까지의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은 여호수아에게 길을 열어주다. 그게 여호수아 3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건너지 않고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건넙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르는 물가에 발을 디디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바쁠 때에 시간을 좀 구별하라. 정말 내 돈을 써야 되는데 쓸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때 11조 말씀을 주시고, 내 꿈이 타산같이 많은데 그때 헌신을 말씀하시고, 여리고성으로 전진해 훈련하도 모자란 시간에 하나님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들 포경 수술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 이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5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부싯돌을 갈아서 전 남성들 할례를 행합니다. 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절호의 찬스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전쟁터에서 축제를 하다니 창, 칼 놓고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낼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찬양하며 하는 것이 유월절 축제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주신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외쳐라.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첫날 한 바퀴만 돕니다. 여러분, 7바퀴 도는 것도 순종이지만 한 바퀴 돌아야 될 날은 한 바퀴만 도는 게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측정해 보면 하루에 20바퀴도 돌 수 있는 넓이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스탑!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멈춤도 순종이에요. 다음 날도 한 바퀴만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길이 열렸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돌로 쌓고 가운데 흙을 채웠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거기에 길이 열렸어요. 성이 길이 됐어요. 인간은 늘 성을 쌓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 혼자, 자기 민족 혼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길을 뚫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길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교두보가, 전진 기지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110세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립 5주년 그리고 임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입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5년 전에 사람 살리는 교회를 처음 이제 예배 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모바일로 30명, 20명 모인 장소에 가서 성경 통독할 때 성경을 혼자 읽고 녹음하다가 정확하게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교회 이렇게 하라? 너 헌신 이렇게 하라? 그 말씀 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혼자 말씀 녹음하다가 울었어요.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일하라는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그렇잖아요. 날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또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단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죄와 의로움 사이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마지막,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냐?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 집사든지 헌신자든지 신학생이든지 학자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 자꾸 말다툼만 하려고 한다. 그래 마지막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즉 밥벌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말씀을 놓치면. 그러나 반대로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가? 말씀을 보내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미스통 강하게, 세상이 비웃더라도 담대하게, 설령 응답이 더딜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사는 길이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읽고 외우고 듣고 가르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당신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당신,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임직받은 분,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이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